너희는 교회를 말하죠. 에베소 교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교회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에 건물들이 각 이렇게 기관이 있고 건물들이 각 구조가 있듯이 몸의 각 기관들이 서로 모여서 몸을 이루듯이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이 서로 교회의 기관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상하죠. 교회 하니까 뭔가 믿을 대상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뭐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계절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초창기에도 초기에도 보았지만은 내가 믿었다 이게 아니고 믿어지게 해주셨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어지게 된다는 이 자체, 이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믿을 수 있겠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 턱을 넘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 턱을 못 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 못 들어오는 거죠. 왜 못 들어오느냐? 이성, 논리,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잣대를 들이대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이 땅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이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성공이고 은혜다.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한 사람 세상 천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 백성이고 너희 민족인데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수를 대적하는 영광의 승리의 칼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모든 너희의 대적자들이 너희 앞에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고 너희들은 그들의 높은 곳을 다니게 된다. 근데 신명기 7장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모자라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자체는요, 아시아와 이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그리고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천안 삼거리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항상 고래 싸움에 새우 터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양쪽에 고래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 새우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새우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똑같죠. 우리도 우리도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탁월한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백세를 산 어떤 목사님, 내 인생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네. 우리 예성이가 그래요. 할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소문사님이 아들 때문에 20년을 그렇게 아파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게인 일어서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이 고래 같은 대국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요,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최고의 은총과 축복이고 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이 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 기본적인 행복자로 부름받고 세움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우리는 뭐예요? 유리한 조건에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개인적인 고백과 신앙의 결단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삶은 공동체, 우리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말도 많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때로는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이 교회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척해서 한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믿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갖게 해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서툴고 어설프고 모자라고 약하고 좀 어리숙하고 실패도 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잘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 이름들은 다 다르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단일성, 교회의 단일성, 교회의 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우리는 교회에서 또 삽니다. 하늘에 교회가 있어요. 지상 교회가 있고 하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죽었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 또 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할 때 제자들이 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예레미야입니다 하는데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처음 고백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첫 글자를 따서 모아보니까 뭐가 됐죠? 물고기 모양이 돼서 초대교회의 성도들끼리 나누는 암호가 물고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걸 익스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고기라는 고기.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할 때에 고기 모양으로 서로 암호를 나누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 보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한테 알게 한 이는 네가 인간적으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한테 알도록 영적으로 은혜 주셨다. 그 다음 장면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자, 이 반석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하고 달라집니다. 천주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교회의 최고 오야봉이 베드로다. 그럼 이 베드로 제자들이 누군가 하면 또 클레멘트 이런 등등 있는 사람들이 1대 2대 3대 4대 해가지고 지금 교황까지 쫙 그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 새기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캐톨릭이고 우리 기독교는 이 반석이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그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교회가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적 교회야.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또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을 이름을 지목해서 아무개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무리들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특징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리하면요. 성경적인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주님이 만드신 구원의 시스템은 교회밖에 없다. 오늘 성경에도 나왔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터 위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는 욕도 얻어먹고 비난도 받지만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자,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신문에 나온 통계인데요. 한 7,000명 정도 되는 이 집단을 이제 표본을 해가지고 그 통계를 냈습니다. 설문조사 해가지고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제일 많대요. 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 숫자가 18%, 불교가 16%, 천주교가 6% 그래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60%. 근데 신기한 거는요. 60% 가운데서 50% 이상이 교회를 다 다닌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회성 교회 오는 거 이게 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다시 또 교회 왔다가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가 18%, 불교가 16%인데 종교에 대한 호감도, 좋아한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람들의 비율은요. 기독교가 제일 하위에 있어요. 불교가 15%, 천주교가 11%, 기독교가 6%밖에 안 된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좀 이렇게 좀 교회가 많이 침체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많이 회복세를 하고 있다는 또 반가운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교인들의 숫자는 불교, 천주교보다 더 많은데 사회에서 얻어지는 교회에 대한 호감도는 굉장히 제일 끝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조금 속상하지만 그렇지만 뭡니까?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또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출생부터 이 세상 사는 끝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계속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받은 원래의 그 존재로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송원사님 아들과 같이 이런 길고 긴 인생의 터널이었지만 결국에 그 터널의 끝은 보이게 되는 그런 삶의 현장에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세상은 그래요. 안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변하면은 죽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망언들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변했다니까 집사람이 변했다니까 조 목사님 이제 요단강 건너가게 됐네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노 했습니다. 나는 예성이 아이 안을 때까지 나 살 거다 그랬어요.
정신 철들자 노망이라고. 아니에요. 세상 잣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최수 권사님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냥 무턱대고 왔는데 저는 그냥 쇼크를 받았어요. 와, 우리 최 권사님 역시 최 씨가 아무 최 씨가 아니구나. 최고 최 씨구나. 자, 이런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제자 훈련 주제가 섬김이라는 주제인데 권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고 뭐 3일에 한 번 하면 되지. 근데 권사님은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예? 하루에 미얀마에서 왔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하루에 몇 번 한다고? 권사님은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하는 게 권사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신랑은 몇 번 해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싸웠대요. 저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화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할 수 있어?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어요? 다름이 잘못된 게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있는 대로 받아들인대요. 전쟁은 끝났어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은 지금 끝났어요. 우리 김비선 가정은. 이게 뭐예요? 변화잖아요. 생각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을 섬긴대요. 그래서 교회는요, 변화가 돼서 강건해지고 강건한 그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를 확장시켜 나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천국 전쟁기지고 천국의 뭐예요? 생명터가, 생명의 샘터가 교회다. 이거 또 있지만 앉아 계시는 또 요새 우리 조형구 집사 전성 시대를 지금 구가고 나중에 한번 또 간증 들어보죠. 요새 너무 행복하대요. 나는 조형구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대요.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보편적 교회입니다. 거기는 인종, 국가, 피부색의 차별 없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골고루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람은 잠을 자야 산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모든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전당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서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근데 그런 얘기들은 싹 숨겨져 있어요. 이란은 중동의 북한이에요. 공산주의 세력. 엄청나게 교인들 많이 죽였어요. 그런 얘기는 싹 그냥 도배하고 덮어버리자는 거죠. 이슬람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슬람에 방해되는 것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여자들이고 나발 다 그냥 막 제거해버려요. 엄청난 독재 국가입니다. 근데 그 이란에도 뭡니까? 교회가, 지하교회가 지금 번성하고 있대요. 오히려 이란이 지금 전쟁에 그런 정말 아주 불행한 현실 가운데서도 교회는요, 지하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보편적 교회,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한 그런 어떤 교회는요,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적 교회,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나의 참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는 뭐예요?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 폴리캅 감독이 옛날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로마가 너무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베드로도 죽고 사도들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는 그런 시절에 폴리캅이 교회를 목회하고 지역 전체를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간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교인들이 말렸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사세요. 더 저희들 돌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폴리카르프가 그랬어요.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로마로 가는 이유는 죽으러 간다. 우리 선생님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로마로 갔는데 예상한 대로 로마 정부에 잡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형을 집행하는 집행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로마 황제가 참 신이다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나가서 예수 믿어라. 교회에서 계속 사역해라. 이 자기소에서 한마디만 해라. 근데 폴리카르프 감독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왔고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마당에 어찌 내가 주님을 섭섭하게 할 수 있습니까? 빨리 나를 장작더미 위에 올려 불을 지르세요. 그래서 폴리카르프는 순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터전은 사도들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설 때에 그게 진짜 교회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공회라는 말, 지금 우리 사도성경에 공회라는 말 씁니다. 공회. 공이라는 말은 공적인 뜻입니다. 회라는 말은 교회죠. 그래서 공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교회예요.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을 쓰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공교회라 해야 된다.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캐톨릭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영어 단어로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뜻이에요. 근데 캐톨릭이라는 이 말과 같은 말이 유니버살이라는 말이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we believe 성경 보면 we believe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캐톨릭 처치라고 하니까 자꾸 구교가 연관이 돼서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사도성경의 번역에는요 유니버설 처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뜻입니다. 영어 단어가. 근데 캐톨릭이 그걸 점령하다 보니 캐톨릭 처치 로마 천주교가 되어버렸어요. 쓰는 거예요. 어쨌든 원래의 그 의미는 보편적인 교회. 원래 이 공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모인 국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국회, 유대교 국회. 그때 한 71명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종교재판이나 민사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공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교회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것이 요새 최근에 현대적으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은 뭔가 하면은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자,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보면은 우리가 다 뭡니까? 아담의 씨를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DNA가 우리와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의 특징은 아담의 씨가 있어요. 이 아담의 씨의 대표적인 건 뭔가 하면요.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을 갖게 해주는
통로는 감각입니다. 감각. 그래서 아담이 타락 이후에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리적인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감각, 모든 통로는 이 감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뭐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아니고. 우리에게 감각이 오각이 있잖아요.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또 뭐 있어요? 시각. 다 우리의 이 감각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생각하는 것도 다 그 감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존재하는 양식은 영으로 산다. 따라할까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영에 속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면 아까 여기는 이기심이라 그랬죠. 영에 속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의 특징은 뭐예요? 아가페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어주는 데에 많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어제 여승이하고 여찬이 데리고 제임스하고 저기 불광천에 갔는데요.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빙 돌기만 하고 왔어요. 가는데 애들한테 제일 눈에 띄는 게 뭐겠어요? 솜사탕이잖아. 할비 솜사탕 사줘. 알았어. 네 솜사탕 사주려고 내가 왔는데 많이 먹으면 안 돼. 하나 가지고 세 사람 나눠 먹어. 그래서 솜사탕 하나 가지고 제임스 먹고 여성이 먹고 여찬이 먹고 나면 또 뭐예요? 목말라 주스 사줘. 가자 그래. 그래도 주스를 사는데 여성이가 보더니 저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또 편의점 가면은 고를 게 많잖아요. 야 주스 하나만 먹어. 다른 거 안 돼. 버릇이 돼가지고 아무거나 다 달라요. 그래 이 쉬운 이 편의점 니 다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만 사줘야 돼. 할머니 저거 어린 주스 줘. 알았어. 여찬아 너 뭐 먹을래? 여찬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찬아 너 뭐 먹을래 하니까 형이 먹는 거 오렌지 주스 똑같은 거 줘. 그러더라고. 아 그래?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형입니다. 최고의 형님이 있습니다. 형님이 먹는 오렌지 주스 똑같은 거 달래요. 우리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형님은 내어주시는 것을 항상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의 후배들도 내어드리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으로 살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감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제 갓 출생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좀 서툴지만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죠? 아가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인 아가페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세 번째 진리로 교제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같이 공유하고 그 진리 위에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종종 지방끼리 모이는 것들은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고향 동기들이 모여가지고요 교회에서 개놀이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 그런 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럴 분 없는가? 개 모임 하시는 분 있어요? 여성분들? 남성교회 개 모임 합니까? 예. 이거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기 어떤 그런 소그룹에 자기가 그게 대장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의 역동하시는 에너지는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대물림 돼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대물림 돼야 되고 이 신앙이 계속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사도성을 계속 연장시켜 나가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